지난 4월 10일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런 학생들의 입교 예식을 지난 4월 10일에 가졌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입교를 받아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왜 입교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한다. 둘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한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명령을 따라서 본인이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세례를 베풀고 받아야 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너무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세례를 받기 전에 또한 이 세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도는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지만 왜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뜻과 의미는 하나하나 자라면서 배워갈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 베풀라고 명령하신 걸까?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며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 개의 구절만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으로도 너무나 많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할 때에도 그 광야에서 가장 앞서서 그 성막이 앞서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 때면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성전에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지은 그 성전에 내가 머물 거야. 너희들이 나 만나러 나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마치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아빠의 손을 뿌리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데,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손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는 저 혼자도 잘 걸을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저 혼자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제약된 길, 탐욕의 길,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다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단지 그냥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를 그 거처로 삼으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단순히 통찰력 있는 성경적 명령과 원리를 주셔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무능력을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능력과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며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아동 세례를 받는 이 두 친구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경험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함께라는 말은, 함께 있겠다는 말은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과 오늘 아동세례를 받는 우리 두 친구들과 제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만 저 친구들이 좋아서 좀 놀아줘. 오늘 세례 받고 나면 목사님하고 놀아줘. 라고 저만 함께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두 친구가 목사님 얼굴은 잘생기셨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희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할 때 우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살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살짝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만 이 시간 잠깐만 살펴보면 9절, 10절,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듯이 저도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과거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가운데 머물던 옛 사람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오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베푸는 이 세례는 그런 의미가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J 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장례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자 더불어
무덤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뜻은 물에 잠기다, 물이 완전히 덮다, 물속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준아, 물에 잠기면 우리 하준이가 물속에 쏙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때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흡을 끊고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서 물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참았던 숨을 쉬는 그 순간 이 호흡은 나의 호흡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새로운 호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새로운 삶,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는 결국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과 물속에서 나오는 부활의 삶으로 표현된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침례 교단에 교회를 가시게 되면 침례라는 이름이 붙은 교단에 가시게 되면 이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교회, 침례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 대부분 이 강단 뒤에 커튼이 쳐져 있고 거기에 침례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수영장이나 아니면 큰 욕조 형태로, 요거는 수원중앙교회 침례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수영장이 있는 수련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침례 예식을 하거나 아니면 강가에 가서, 강에 가서 이 침례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밥티조, 단어 그대로 물에 잠그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과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호흡이 주어지는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오늘 세례식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침례 예식, 침례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여름에는 수련원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교회를 섬길 때도, 제가 침례교 목사님을 섬길 때는 2년 동안 군에 있는 수영장에서 침례 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무조건 침례 예식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보므로 눈을 멀게 됩니다. 이후에 직가라는 마을에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저기에 침례탕이 있었을까요? 직가라는 동네에 강이 있었을까요? 눈도 멀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선교를 다닐 때, 세례를 베풀 때 모두 강가에 살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후. 여기는 침례탕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강이 있었을까요? 그 밤에 어디서 그 침례식을 행했을까요?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우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잠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씻다, 뿌리다 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례가 맞냐, 아니면 머리에 물을 부어서 하는 관수례가 맞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살수례가 맞냐 틀리냐, 이 형식의 옳고 그름을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시대와 상황과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다른 교회에 가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저런 전통을 따르고 있구나. 장로교에서 우리는 살술에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얹는 형식을 가지면 장로교 정통은 저걸 따르고 있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살수레로 이 세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시면 우리 목사님 머리에 물을 왜 저렇게 많이 얹으시지? 3번이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물을 조금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물이 좀 흘러내려야지 그 느낌과 그 생각을 내가 물속에 잠겼구나 라는 의미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번 머리에 물을 얹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흘러내립니다. 그 순간 세례를 받는 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호흡이 끊어졌구나. 내가 물속에 잠기며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새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명의 친구들이 아동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저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나의 잘못된 습관, 이제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만 지키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2 친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2 친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세례를 받는 2 친구와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